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환타지가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 들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믿음 얻지 못합니다. 구원 얻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새벽에 들어봤는데 그 몇만 명 모인 성도들 앞에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10년, 20년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나만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부활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그런가 보다. 죽으셨다더라. 그래서 나는 구원 얻었다더라. 그렇게 교회 다니는 10년, 20년, 50년도 구원 얻지 못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사람이 생명, 새 생명의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두가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향품을 들고 오늘 본문에 있는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거기 함께 했던 여인들이고 심지어 마리아는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던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겐 그 주님을 정말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절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향품을 들고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거죠. 그 사랑이 결국 그 여인들로 하여금 빈 무덤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시체가 없는 무덤을 확인하게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부족하고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날마다 목마른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잠시 뒤로 하고 한번 주님이 죽으시던 십자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평안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다 지불하였다.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음으로 죄의 값을 다 치웠다. 다 지불했다. 완전하게 지불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의인이다.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감내하신 이유, 그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의 대속 제물이 돼서 제물이 받아야 할 진노를 다 받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인류의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죄의 대속물이 되어야 했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 없었기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대신 주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나는 대신 주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구약시대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로 예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류 죄인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물을 성막으로 가져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 제물된 짐승에게, 송아지면 송아지, 양이면 양에게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죠. 죽여서 피를 다 뽑죠. 그리고 각을 뜨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 피가 낭자한 그 성막 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 자범죄들이 그 자범죄 매일매일 죄 가운데 생각하고 죄 가운데 말하게 하는 이 원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도록 주님이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네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제물을 대신해서 제물이 너 대신 형벌을, 죄의 형벌을 다 받도록 그렇게 제사 제도를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반복되었고 그래서 제사도 반복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제사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적용하자면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 한 주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다 살다가 주일 되면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제사를 계속해서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주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죠. 70년의 포로 기간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주님은 물론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셨지만 역시 인류 구원의 예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짐승이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모습을 봐도 소용이 없구나. 자기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켰는데도 그래도 죄에 대한 엄중함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 짐승 대신 우리 죄의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시는 것부터 시작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실행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났다면 패배자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닌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였습니까?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죄를 빌미로 역사하는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신 승리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죽음 없는 부활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지 않는 새 생명을 얻음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원죄로 말미암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하여 죽음으로 온전히 끝났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죽음에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룬 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에만 치우쳐도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에만 치우쳐도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왜? 죽음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을 전제했고 죽음은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묻혀버립니다. 반대로 나는 부활 생명을 입은 자야, 새 생명을 입은 자야, 새 생명에만 취해서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건 반쪽짜리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인생에 예기치 않은 시험이 올 때나 또는 고난이 닥치면 그 부활의 생명 기쁨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리고 닥쳐진 문제에 눌려서 주님 따위는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 죄된 본성이 십자가 죽음에 넘겨져야만 내게 어떤 일이 닥쳐도 진리 안에서 이 사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훨씬 침착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착하니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 기도하고 그 지혜를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연합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 생명에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회개한다 얘기할 때 그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회개란 내가 나의 죄됨을 인정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 얻은 자임을 선포하며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죽음 없는, 죽음의 고통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찬란한 부활의 영광 뒤에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때로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것이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싫어서 내가 하던 대로 사는 것이 편한데 그것을 바꿔야 하는 게 힘들고 싫어서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렵고 불편하다고 생각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때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게 오기까지 주님은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 아마 훨씬 빨리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이 받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그 구원이 값싼 환타지 같은 추상적인 그런 걸로 여기는 무지함과 무례함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복음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성도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거라면 그리스도인처럼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천국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러니 그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헛것이고 허상이라는 거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뭐 한다고 맨날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응? 피곤해 죽겠는데. 막 그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그렇게 알고 살았다가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오늘 갈 때, 오늘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나라에 가실 텐데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었기에 주님은 그 순간에 즉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야사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터무니없는 환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라고 구체적인 날이, 시간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에 기반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어서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무덤이 있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고 부활하신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확인되었고 부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갔을 때 빈 무덤을 발견했죠. 그들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됐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먼저 증인이 된 자는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저 돌은 무덤을 막았던 돌을 의미합니다. 그 돌을 천사들이 굴려내고 그 돌을 한두 사람이 매달려서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 새벽에 걱정합니다.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가긴 하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는 안 되는데. 그렇게 염려하면서 갔었습니다. 근데 그 돌을 천사들이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조차 손 쓰지도 못한 채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돌문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워서 죽게 생긴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의 성취이고 그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오실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에 계신 인류의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자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돼서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만나게 될 그 소망을 그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할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원죄를 다 사하셨다고 믿는 자는 의롭다, 의인으로 칭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의롭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이고 그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의로운 생명을, 깨끗한 생명을, 거룩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냥 부활의 영광이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영광스럽지 이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그분의 부활은 곧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되는데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연합에 감사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또다시 모셔드리기를 결단하고 그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온 나를 인정하여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음을 주님 앞에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삶을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찬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죽음에 참여한 자가 영광에도 참여하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활주일 우리가 멀게는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린 기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의미를 생각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 속에 함께 담겨있는 의미여야 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에 연합하여야만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기에 언제나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의 기쁨 속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자리하고 있음을 함께 기억하고 오늘 성찬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삶이 죽어지고 온전히 주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새 생명의 삶으로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